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찬양과 그 말씀은 갈보리산 위에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많은 부르면 부를수록 더 새로워지고 또 깊어지고 하는 것 같은 찬양이라서 다른 찬양들과 많이 고민을 했지만 이 찬양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무신론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읽고 있긴 하지만 재미는 있더라고요.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전제하고 쓴 책이라서 읽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 중에서 이제 이런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국가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 여기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을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켜 볼까요? 시작. 어디죠? 여기는 저기 그냥 시멘트 바닥인데, 네. 딱 어떤 특정하게 가리키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히 존재하죠.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삼성을 한번 손가락으로 가리켜봐라. 자, 삼성을 가리켜 볼까요? 네, 삼성을 가리키기가 어려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삼성의 사옥을 건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삼성 냉장고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냉장고는 나중에 다 고장이 나면은 폐기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삼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현대 자동차를 가리키지만 결국 그 자동차도 나중에 폐차가 되고 고철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종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저는 거기서 이런 답을 찾았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사실이죠. 그 사랑은 정말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은 정말 모르는 사람의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는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2002년에 대한민국 응원할 때 다 빨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 빨간색 옷을 보면 저 사람 나랑 같은 편이구나. 같은 편을 응원하고 있구나 해서 골을 넣으면 같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같이 막 기뻐하고 같이 응원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디인지 모르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는 없지만 우리 집에 삼성 냉장고가 있다면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있다면 그 로고를 손으로 가리킬 수는 있죠. 요거는 삼성에서 만든 삼성 제품이다라고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는 없지만 딱 어디 있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도 우리 삶 가운데는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도 우리가 공기가 없다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는 없지만 공기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손가락으로 가리켜봐 라고 하면은 여기 어딘가 뭐 여기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가 좌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고라는 의미가 굉장히 그래서 좋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것들을 실제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 로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인 것을 아는 것처럼 저는 처음에 청년 때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시작한 그 이후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고 꼭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이 갈보리산 위에라는 이 찬양을 가사를 쓰신 조지 버나드 목사님도 같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열심히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갔던 분인데 나중에 어렵게 공부를 해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셔서 날마다 설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점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밤이고 낮이고 계속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환상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막 뚝뚝뚝 흘리고 계신 모습, 그리고 그 피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깨끗하게 적시면서 씻어내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쓰게 된 이 찬송시가 바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입니다. 이 버나드 목사님도 그 보이지 않는 구원이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런 주제에 관해서 나에게는 정말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사실인가? 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가 멋진 자동차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누가 만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현대, 쉐보레 이런 마크가 붙어 있으면 아 그래도 이 자동차는 그래도 사고 안 나고 멈추지 않고 굴러가겠구나라는 신뢰감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십자가라는 로고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이 버나드 목사님의 이 갈보리산 위에라는 그 가사에 원래 영어에 보면요,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가 뭐냐면 엠블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엠블럼은 자동차 앞에 붙어 있는 게 엠블럼이잖아요. 벤츠 마크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 우리가 고민되고 의심될 때에 이 엠블럼을 보고 이 로고를 보고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신뢰감을 가져라라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월 중앙교회도 로고가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로고가 있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초록색이 섞여 있는 이제 예쁜 십자가 모양인데요. 뭐 파란색 여러 가지 색깔,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로 한번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힘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면 의학을 공부를 많이 하신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면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부러지게 되면 정형외과에 가면 붙여줍니다. 저도 한번 팔을 붙여본 적이 있는데 남자 의사 4명이 제 팔을 잡아당기면서 그 삐뚤어진 그 뼈를 막 맞춰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네. 하지만 나중에는 붙더라고요. 전문가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지고 죄를 씻는다 할지라도 이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살인을 한 사람이 그 피를 막 지우기 위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락스를 사용하고 하는
하지만 결국 그 혈흔을 막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세제가 있어도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중인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그 죄를 씻어서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어디서 흘렸냐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그 위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상상이 되는 거죠. 아, 저 피가 어떤 피냐?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흘릴 피를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에 흐르고 있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된 마음, 날마다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곤고하게 만드는 이 죄의 소원들을 바꿔주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 욕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막 생산되는데 이 마음에다가 십자가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던 이 더러운 욕심들이 다 녹아내리고 사그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에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는,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시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방해자가 분명히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던 인정하지 않던 마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계속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든 낙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도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도둑질해가지고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버려버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막는 이 참새를 쫓으려면은 허수아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기를 퇴치하려면 에프킬라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파리를 쫓으려면 이구아나를 키우면 됩니다. 이구아나가 혓바닥으로 파리를 잡아먹는데 이구아나가 더 징그럽기 때문에 사실 이구아나를 거의 안 키우죠. 네. 불량배가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면 일단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경찰로도 안 됩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어요. 주먹질해도 아무도 안 맞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에 오히려 마귀가 걸린 거죠. 그리고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망시켰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부숴버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딱 바라볼 때 마귀의 전반적인 패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아, 마귀는 실패했구나.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의심이 들고 확인이 필요할 때 신앙생활의 그 단계가 조금 초신자의 단계하고 조금 깊어지는 단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초신자 때에는 경험들도 많이, 신령한 경험들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막 기도 응답도 되게 잘 되고, 그러다가 조금 믿음이 깊어지면은 기도 응답도 되게 안 해주시고 막 옛날에 막 보이던 환상도 안 보이고 방언도 막 잘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흑암 중에 하나님이 두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고 메마르고 계속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예배 시간에도 막 내 마음이 계속 메말라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내가 시험 들거나 망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너의 느낌을 내려놔라, 너의 감정을 내려놔라, 너가 막 경험했던 그런 막 신령한 체험들도 다 내려놔라, 말씀만 의지해라. 그거만 딱 남기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만 딱 하나 바라보고 너에게 남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너가 경험한 막 놀라운 막 병 고침의 체험, 막 귀신 쫓아나는 체험, 막 너가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감정이 막 북받쳤던 체험 다 좋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정말 너의 가슴으로 말씀을 바라봐라. 그래서 말씀이 너에게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정말 느낌도 감정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거, 그 말씀만 의지하고 그 순간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되게 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초신자 때는 자꾸 막 오늘 막 눈물 안 났어 그러면은 막 오늘 예배 실패했나 봐,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초신자 때는 막 예배 시간마다 막 눈물 흘리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눈물 안 나니까 오늘 큰일 났다, 예배 성공하지 못했나 보다, 설교는 다 들었는데 이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정보다 더 말씀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초신자 때만 경험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막 그 귀신들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한 끝에 귀신이 나온다는 기도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거기 그 기도원에 탕비실 같은 곳이 있는데, 주방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면 100% 가위에 눌리고 100%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제가 거기를 찾아갔었어요. 21살 때. 그래가지고
진짜 거기서 잤어요. 일부러. 되게 졸리더라고요. 갑자기 거기 딱 누우니까. 그래서 잠을 딱 들었는데 정말 가위가 눌렸어요. 눕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가위가 눌리고 눈앞에 귀신이 나타났어요. 정말로. 어떤 귀신이냐면 지금도 못 잊어먹는데 김일성하고 똑같이 생긴 귀신이 나타났어요. 네. 근데 애기인 거예요. 애기. 김일성은 얼굴은 김일성인데 빡빡머리 애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기회는 이때다. 내가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물러가라. 그 가위에 눌리는 와중에 마음속으로 했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야. 안 물러가니까. 그래가지고 사과를 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할 수도 없고 와 어떡하지? 제발 저 좀 가위 좀 풀어주세요. 나중에 주기도문을 외워야겠다는데 주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가지고 막 얼어붙은 채로 꽤 오랜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믿음이 다 헛것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 안 믿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기도원의 앞에 가서 기도를 막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다시 거기 가서 잤어요. 그리고 진짜 다시 나타났어요. 그 귀신이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준비했다. 2시간 동안 기도했다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진짜 했더니 귀신이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약간 비웃더라고요 저를. 근데 딱 뒤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는 갔어요. 근데 되게 찝찝하게 갔어요. 약간 가준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좀 약하구나. 그때부터 제가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내 평생에 걸쳐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걸 확인할 시간이 왔어요. 저희 청년부에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한 동생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기회다.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팔다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다. 막 난리를 치니까 그 친구가 결혼을 한 3개월 앞두고 있었는데 장모님을 목을 졸라가지고 거의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누가 그걸 뜯어 말렸는데 남자가 5명이 말려도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은 하는 그 나무, 오동나무인가 무슨 하여튼 나무에다가 노끈으로 다 묶어놨어요. 그 밧줄 같은 걸로 묶어놨는데도 그거를 풀으려고 막 팔이 다 까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동생한테 가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르게 물어봤어요. 넌 들어가고 귀신 나와. 귀신 나와 했더니 정말로 얼굴 표정이 싹 변하면서 저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저한테 욕을 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욕을 하고 제 얼굴에 침을 뱉기 시작하는데 침을 얼마나 많이 뱉었냐면 2시간 동안 제가 그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제 안경이 하나도 안 보일 때까지. 제가 그때 화를 내면은 귀신한테 지는 것 같아서 그냥 막고 있었어요. 침을. 정말 제 얼굴에 눈, 안경에 침이 가득 차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줄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그냥 침을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다 했냐? 이제 내 차례다 라고 해가지고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넌 이 동생을 놓고 가. 그랬더니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날 때까지 3주 동안을 매일 가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 3주 지난 후에 갔어요. 3주 후에. 그래서 그 동생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결혼도 잘하고 아기도 2명 낳고 카톡 보니까 아기 많이 낳고 살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때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들으니까 근데 그 3주 동안의 그 과정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말하면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욕을 해대고 처음엔 욕을 해대다가 계속 말하니까 나중에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 나를 완전 잡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힘이 다 빠졌어요. 점점 이겨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대화들을 많이 했는데 막 궁금한 거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지옥은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각? 막 그런 거 물어보면 막 대답해줘요. 근데 약간 거짓말 같은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저희 교회 다니던 교회에 귀신 쫓기로 유명하신 그 아주 용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 방에 보면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 방에 가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웃고 있어요. 그 방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막 통곡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절해서 쓰러져 있고, 그게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형제한테 신방을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고수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형제가 딱 그 목사님 보자마자 대머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분이 살짝 나쁘시긴 했는데 딱 참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청년들을 다 이렇게 둘러 앉으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귀신이 그 4절 부르는 동안에 난리를 치더라고요. 막 욕을 하고 막. 근데 그 귀신이 그 찬송가 4절까지 딱 듣고 나니까 완전히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을 그걸 알고 찬양하는 사람한테는 귀신이 정말 못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약간 3000% 빠졌는데, 네, 십자가의 능력은 마귀를 멸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낙심시키고 방해하고 도둑질하는 이 악한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능력은요, 우리를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중고등부 때 정말 예쁜 자매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학생 때.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학생회장을 시킨 거죠. 학생회장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청년부에 와가지고 청년회장도 하고 청년부에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인격도 좋고 굉장히 머리도 똑똑하고 또 교회 모든 분들한테 다 잘하고, 그러니까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죽어서 지옥에 간 거죠.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이 지옥에 갔을까요? 이 사람은 교회 문화에는 굉장히 익숙해진 교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겉모습만 딱 보면요, 이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가 봐도 선하고 누가 봐도 교회에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인격도 올바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무엇을 의미인지를 평생 알아보려고 생각도 못 해봤고 그냥 그렇게 평생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열심을 낸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바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교회 문화가 자기 성격에 좀 취향에 잘 맞은 거죠. 교회 오빠가 되기도 했고, 네, 목사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 같고 너무 좋은, 인생에 도움되는 말씀,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원동력은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분위기, 자기가 어떤 자아를 거기다 실현하고 자기 달란트를 막 표현하면서 거기서 뿌듯해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이런 가사가 그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주님, 내가 죽어야 될 내 죄를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럼 내가 할 것은 내 평생에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서 우리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동력은 많은 막 그런 칭찬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직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도 내 평생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앙의 좀 초보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을 많이 구하게 되죠. 그럼 높은 단계에서는 느낌도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철학적으로 따지고 뭐 고고학적으로 따지고 하나님이 실제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입니다 라고 그 명확한 말씀, 그 십자가의 도 위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할까, 그 갈보리산 위에를 할까 고민했던 찬양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이었거든요. 너무 명확하고도 너무나 확실한 가사라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힘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사함 받은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피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도 예수의 피가 있다, 저 십자가가 나의 것이다 라고 우리 고백할 때 그 모든 의심, 그 모든 때로는 슬럼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 그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결국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축구에서 골 넣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골을 넣는, 믿음의 골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빼고 다른 것들을,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저급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어떤 말로도 우리의 목표 지점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을 이루고 실제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골,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이 은혜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고, 또 우리 마음에 날마다 더러움이 넘쳐나서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서 넘쳐나고 막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다른 방법으로 마음 치유, 무슨 뭐 정신과 치료, 아니면 무슨 자기 개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엠블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나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질 때에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탄을 이기는 능력도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능력도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확신 있게 갈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갈보리 산 위에 서 있는 주가 고난을 당한 그 증표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